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본 바대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유에 관한 말씀을 쭉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비유가 정반대의 사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추구해 주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 설명한다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서 잔잔한 호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그 설명을 해줄 수 있지요. 그러나 평화를 인상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또한 비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분위기와 정반대의 분위기가, 포화가 쏟아진 건 전쟁과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바로 평화다.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 평화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그가 가부의 청원한을 들어주시는데 최고로 선하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간구, 기도, 원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대지는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부의 말씀 가운데 나는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죠. 아마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고난에 많이 중점을 둬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판관은 자신도 사람이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느 정도 큰 고난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재판관인데 그 재판장이 한 말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5절 말씀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 그 원한을 판결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에 그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던 그러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원한을 청원하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번거롭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불의한 재판관은 이제 그의 원한을 이제 풀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나를
번거롭게 해서 항상 나에게 청을 할 것이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께 비유했지요.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때가 되면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하나님에게 비유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비유했다는 것은요, 큰 대조가 되는 상황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도 아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부분인데,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함께 비유해서 대조를 띄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되지는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부를 통해서 주님은 누구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 강한 비유라고 그랬죠. 택함 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부는 가장 불쌍한 불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가부가 되어서도 금방 재혼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삶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했는데 이러한 불의의 가부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로서 구약의 성경을 한 군데 인용하겠는데요. 구약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멸망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읍이 부유하던 예루살렘 성읍이 막강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어찌해서 이제는 가부와 같이 되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 울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고독한 예루살렘 성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부에다가 비교했어요. 가부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루살렘이 성읍이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부의 눈물과 한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가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고요. 가부의 가정에 가산이 다 떨어진 걸 알고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 가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주의종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마지막 주의종에게 먹였을 때 어디예요? 그 가루통에 어디게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게 풍족하게 넘쳐났다고 하는 우리가 비유의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믿음 없는 사실을 공경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 엽전 2렙돈을 헌금함 속에 넣는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감격해서 말씀하신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원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랬습니다. 원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원한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원한은 간절한 소원이죠. 본문에서 가부의 원하는 소원이라는 낱말에 몇 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과 한과 눈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가부와 같이 예외가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부와 마찬가지로 돼요. 믿음의 소원, 믿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한 맺힌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에 한이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정말 참 소원이 있느냐, 생명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이 가부는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부는 원한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이가 항상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는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가부는 뭐예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내 간청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재판장이었지만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청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거 봐라. 계속 그러면 내가 번거롭고 내가 귀찮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안해지고자 들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인즉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밤낮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해서 내가 참겠느냐.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내가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연연하지 않고 들어줄 줄 믿고 원한이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사실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뭐예요? 정말 원하는 의의 믿음의 소원에 간구를 하면은 믿음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상황 보지 말고 문제 사건 보지 말고 원점 보고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한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 비유에서 이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첫 구절에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그 적은 1번은 기도에 대한 인내를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하고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하고 인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인내하면서 믿음 가져야 될 것. 그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기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간단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해야 되는 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우리 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인내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회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결론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 어렵다고 포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난간이라고 생각들면은 우리가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기도대회에서 오해할 때도 있죠. 맞는 것 같으면 탄성 지르고 거대한 간증을 막 하고요. 안 맞는 것 같으면은요, 죽을 것 같이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철학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잠깐 TV를 보게 됐는데요. 요즘 막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 기독교 집단의 무리들을 보게 됐어요. 말은 들었지만 제가 그걸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럴 수가 있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목회자와 주의 종들은 그런 것, 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장로님 기도가 같이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정치적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요. 문 X에서 하야하라고 무슨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혔어요. 제가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걸 생각하면서 참 교회가 큰일 났다. 믿음의 백성들이 큰일 났다. 복음 전하고 교회 지키는 일에 생명 걸고 순교해야지. 그게 죽는 게 순교예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제가요. 죄송해요.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해서. 그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생명과를 선교하러 가다 비행기에서 전해서 그거 순교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그게 순교입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고 목사예요. 말도 안 되죠. 완전 사이비죠. 그냥. 사이비 축에도 들 수가 없어요. 사이비는 비슷한 거랑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말은 들었는데 제가 TV를 오래 안 보다 보니까
천하기도 왔다는 조금 제가 긴장이 풀리니까, 일주일에 된 긴장이 풀리니까 텔레비를 가끔 보거든요. 그걸 제가 오래 보게 됐어요. 거기다 실상 밝히는 쭉 하는데,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집사든 장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표가 몰리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떻게 목회자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런지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의 사명은 오직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 갑자기 그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이 시대 상황 놓고 사회 놓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나 투쟁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총바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대통령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일본 뽑았는데 이번이 대통령 됐다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은 막 죽이고 막 아프리카까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따라야 돼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포기도 하고 자꾸만 불신앙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간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한 생명 한 영혼도 멸망하지 다 구원 얻도록 오래 참으시는 인내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추울 때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함권사님 배탈 나서 교회 못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불편하시 연세 80대이신 분들은 다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서 쉬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일이 없어 집에서 쉬셔야 돼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끝까지. 내가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때까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주변의 이웃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원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평안하겠구나. 주변의 이웃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건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독교인들은 나를 알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독과 눈물과 아픔과 찔림을 당하셨으면서요. 우리들을 기다리셨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전도 대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과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온 인류를 생각하고 온 인류를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시고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목적을 바꾸시게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원한 가진 가부는요, 자기의 그 원한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불의한 재판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기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든데요.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 힘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의 목적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부의 원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억울함 당하는 것,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목적을 향한 기도라면은요,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재단을 위한 기도만 많이 하다가 내가 나라와 민족, 성교와 전도 현장을 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전도 성교하지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니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전도 성교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주시지. 제가 기도의 방향, 목적을 이렇게 바꿀 때도 있었어요. 때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성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로 사랑하는 기도할 때에 내 가정과 전 성도를 사랑하는 기도가 되겠구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지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는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말씀 따라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등에 믿음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은 포기하거나 늦추게 되는 것이나 낭망하게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믿음을 가진 기도다.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이지만요,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의 원하는요,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줬는데요, 그것은 문제 해결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의 항상 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 해결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질문이죠.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결실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
원한 가진 가부의 가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며 믿음의 그 기도가 끝까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보실 때에 참된